안녕하세요. 살아가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1차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학예 수양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 무엇보다 뜨거운 우리의 여름.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하는 학예 수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170일의 생수회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모든 사랑을 모아서 아름다운 수고로 웃음꽃을 피우는 성도 다 함께 주님 위해서 하나 되는 곳 여름 학예 수양회. 멈춘 것 같던 시간들, 당연했던 오늘의 소망, 잊고 있던 감각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은 세상이 녹을 때 알지 못하고 걸어온 이 길 우린 이제야 알게 됐죠. 지쳐있다면 내 손을 잡아요.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봐요. 멈추지 않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사랑 모두할 때까지 간절한 소망으로 모든 사랑을 모아서 아름다운 수고로 웃음꽃을 피우는 성도 다 함께 주님 위해서 하나 되는 곳 여름 학예 수양회.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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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학예 수양회로 우리 다 함께 모두 모여서 하나 되는 곳 여름 학예 수양회. 지쳐있다면 내 손을 잡아요.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봐요. 멈추지 않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사랑 모두할 때까지 간절한 소망으로 모든 사랑을 모아서 아름다운 수고로 웃음꽃을 피우는 성도 다 함께 주님 위해서 하나 되는 곳 여름 학예 수양회. 간절한 소망으로 모든 사랑을 모아서 아름다운 수고로 웃음꽃을 피우는 성도 다 함께 주님 위해서 하나 되는 곳 여름 학예 수양회.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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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학예 수양회로 우리 다 함께 모두 모여서 하나 되는 곳 여름 학예 수양회.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봉사에서 교제하시는 윤창호 형제님께서 사연과 함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교회 봉사의 윤창호 형제입니다. 찬양을 통한 주님의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생수의 강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을 좋아하며 불렀던 제 막내 요한이와 둘째 재문이가 교제에서 멀어져 갔을 때 자주 부르며
다시금 신앙 회복과 교제에 돌아오기만 바라고 마음 아파했던 그때 생각들이 스쳐가며 신청해 봅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신방을 와주셨는데 집에도 못 들어오게 화를 내며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게 했던 둘째 아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지금에 와서 그때 그 청년 형제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2월 의정부교회 대집회 때 막내 아들 요한이와 집회 말씀을 함께 들은 이후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 학교 근처 중랑교회에서 교제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둘째 아들 재문이도 마음이 많이 바깔이 되어 교제에 나가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인생이란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런 믿음이 지속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아들이 주님만 위해 살아가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 사연 감사합니다. 자녀분들께서 신앙 회복하시고 교제 안에 붙으셨다는 소식이 저에게도 큰 감사가 됩니다. 기도 부탁해 주신 대로 복음 전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170일의) 기도 부탁은 어머니에서 교제하시는 이연심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샬롬 1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연심 자매입니다. 제 동생 이월심 전도하려고 합니다. 봉식 형제와 수빈 자매 마음을 함께 모아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전하는 중입니다. 5월에 있는 대집회가 있으니 말씀 듣자고 했습니다. 동생이 혈액이 재생되지 않아 수혈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형제 자매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커 아픈 몸으로 집회 말씀 6일 동안 열심히 듣고 구원받았다고 손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듣고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날 응급실에 실려가 수혈을 받았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합니다. 동생이 수술 날짜도 받아놓은 상태라서 이 기회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몸이 몹시 아픈 상태에서 열심히 목사님 말에 대답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 현재 죄, 미래 죄, 영원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목사님께 성경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다고 동생 몸이 너무 아파서 수술하고 회복되면 목사님 상담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수술 잘 받고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 변치 않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11구역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형제님 자매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자매님 귀한 전도 소식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전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져 감사가 됩니다. 이월심님의 건강 회복과 구원 확증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 있으면서 이 전도하는 것은 최대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년 통계를 내보고 몇 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은 이제 전하는 입장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보면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노트 했는가 한번 보셔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전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전도가 됩니다.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희생하고 기도하고 수고해 주신 결과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복음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500명이나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0명 중에 태반, 그러니까 한 250명 정도가 그 당시에 살아 있었고 사도 바울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이제 나도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값을 매길 수가, 값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구원받은 것, 모든 것 생각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여호와의 이 복음, 이 일, 이것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귀한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소중하게 귀하게 보셔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나를 먼저 구원하셔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이걸 전하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셨을 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갈릴리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그걸 이제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볼 수 없다는 거. 볼 수 없다는 것은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많은 학문을 했고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진정한 안식이 없고 하니까 조용히 혼자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천국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을 회복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안식이 깨져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고 말씀을 맡기고 그 민족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 오게 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기 위한 그 일.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스스로 하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나 하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감사하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자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구원받아 있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살고 이러면 보람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났어요. 11명 제자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확인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전도하셨고 성천하시면서도 마지막 유언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거 다 전해라. 그래서 성천하시면서도 이 세상에 죽고 부활하셔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자국 손자국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셨으면서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이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7절에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해가나이다. 자, 그때 이 사울은 박수를 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시 해가지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핍박을 받으면은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전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요. 사도 시대 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걸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지금 핍박은 핍박도 아니죠. 요즘은 그런 핍박도 없습니다. 한 30년, 40년 전에는 이 전하다가 가족들에게도 구타도 당하고 아는 사람에게 정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당연히 할 것이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된다. 핍박이 와도 아무리 방해를 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그 이제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물동에 버려두고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밭고랑 사이로 사람들 오는 거 보니까 이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시장 가니까 먹을 거 가지고 왔으니까 전심을 먹자. 나의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봐라,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 때는 추수를 해야 돼. 떼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곡식은 가을에 거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 거두는 절기가 밀추수를 여름에 거두는 거예요. 근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수님은 밭고랑 사이로 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을 본 거예요. 구원은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전하는 사람은 적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수고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 21장 14절 같이 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명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은밀한 선물, 그러니까 전도하려면은 가족들에게 은밀한 선물, 품의 뇌물, 가족들에게 돈 쓰는 것 아까워하면 안 돼요.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세상에 있는 친구 사귀어야 되잖아요. 너그러운 사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친구가 된다. 그래서 너그러운 것이 뭐예요? 다
포용하고 관용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까칠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세모난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뾰족한 사람도 있고 별난 사람도 있고 둥근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사람들은 자기 뾰족한 부분을 깎아야 돼. 둥글둥글하게. 우리 각 사람은 다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데 우리가 필수사항이 하나가 돼야 되고 생활의 본이 돼야 되고 하는 겁니다. 생활의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선물 공세도 해야 된다. 부모님 전도하려면은 그래야 이제 마음이 너그러워질 것 아니에요. 좀 풀릴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래서 선물 공세를 잘 하셔요. 그래도 부모님에게, 자기 자식에게, 이 친구에게 이것을 하면은요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 구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 사람 구원받으면 내 신앙생활 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지옥 가는데 하나님 군져 주십시오. 이 사람 구원받아야 내 교회 마음대로 다니겠다. 편하겠다. 아닙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알죠? 기도하는데 내 속에 죄가 있으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알죠?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170일에는 필리핀 우민관 선교팀 형제 자매님들의 감사를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김미영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필리핀 우민관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민관 교회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을 많이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성인 집회와 아이들 집회를 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감사가 됩니다. 우민관 교회 성도님들께서 집회 준비와 선교팀 대접하는 손길이 감사합니다. 열정과 약간의 힘이 빠진 나의 신앙에 우민관 교회의 뜨거운 전도의 마음과 선교팀의 열정과 사랑에 힘을 얻을 수 있어 더욱 감사가 되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양주교회 식구들이 기도를 듬뿍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미경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순수하게 웃으며 다가왔던 아이들의 모습과 형제 자매님들의 꾸밈 없는 모습들. 갑자기 눈이 마주쳤을 때 무심히 보던 나에게 환하게 웃어주던 소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던 멜버트 전도사님과 말라시키를 담임하시는 김정락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건수 형제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필리핀 선교를 통해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과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선교팀 인원으로 확정된 이후 선교 가기 전날까지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각 외로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 많은 것들을 얻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태였기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민관 교회에 도착하여 그곳의 상황을 직접 보고 들으며 현지 교회의 열악함을 알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다니시는 멜버트 전도사님과 김정락 선교사님 그리고 그곳의 형제 자매님들을 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께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에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저의 여러 조건과 환경이 신앙생활 하기에 불리하다고 생각했고, 나에게는 더 큰 상급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해왔는데, 저의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교회당, 많은 교제와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들, 그 모든 것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 출발하기까지는 걱정이 앞섰으나 도착한 시점부터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생각한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얻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를 갈 수 있게 된 과정부터 선교 일정간 깨닫게 된 모든 것들까지 주님의 은혜이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감사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선교를 계기로 이전에는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통해 직접 겪고 느끼지 못했다면 알 수 없던 부분들이었기에 선교를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길을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네, 이번 170일의 생수의 강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청년의 김현지 자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초대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양주교회 성도님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8일에 구원받고 영암에서 5년, 평내에서 7, 8개월 이제 양주교회로 1년의 교회를 2번 바꾼 새집 살림하고 있는 김현지 자매라고 합니다. 네, 양주교회 초대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구원 간증 짧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조금 중2병이 일찍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 지금 연도가 많이 지나는데 그 중간 과정인 것들이 왜 발견이 안 되고 막 증조 할머니한테도 증조 할머니가 있었을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 이제 여고 선배 자매님이 저를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너무 착했고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자매님이었어요. 이제 주말에 그냥 다 교회를 간다 하고 오후 6시까지 교회에 있는 그런 자매님이었는데 학교가 금요일 날에 일찍 끝난 날이 있어서 오늘은 무조건 이 자매님이랑 이 언니랑 너무 만나서 놀고 싶었었어요. 어릴 때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언니 오늘 뭐예요? 물어보니까 나 오늘 교회 가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금요일까지 가느냐 막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가 영암교회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이런 거 하는데 와볼래? 근데 저는 그날 이제 그 자매님 언니를 이제 무조건 만나야겠으니까 흔쾌히 가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자매님께서 너가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조건 가겠다고 해서 이제 갔거든요. 거기서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중고등부 특유의 그 질문을 해도 아무도 답을 안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전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친구 이름이 뭐니? 물어봤을 때 저 김현지요. 이거 이해되니? 아니요? 막 이렇게 계속 답을 하다가 초반에 저도 졸았어요. 말씀 들으면서. 근데 노아의 방주 얘기 때 너무 신기했고 저런 게 진짜 있어? 막 이러고 막 신문에도 실렸다 하고 탐사도 했다 하고 막 나이테도 없다 하고 막 이런 모든 증거들이랑 그런 말씀들이 너무 신기했고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은 게. 그 후로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그 저를 전도한 자매님한테 언니는 이렇게 좋은 거 왜 혼자 듣고 있었냐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교회도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먼저 갔었거든요. 그래서 막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어디야? 현재 어디야? 물어보면 저 교회인데요? 언니 언제 와요? 막 이렇게 물었을 정도로 네 그러다가 대강당 말씀을 듣기에는 조금 이르니까 밑에서 비디오 집회를 듣자라고 하셔서 그때 집회 말씀을 한 2번 정도 들었는데 처음 듣고서도 사실은 너무 믿겨졌거든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신 것도 그 피 흘림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 아닌 것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게 다 믿어졌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보자 이렇게 다들 하셔서 2번 듣고 그때가 6월 8일이었어요. 그때 2018년 6월 8일이었고 그때 저를 전도한 자매님도 구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서 그래서 그 자매님이랑 저랑 구원 생일도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릴 때 계속 궁금증이 있었던 것들을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네, 구원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매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매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23살이고 21학번인데 제가 지금 2학년 2학기까지 마친 상태거든요. 근데 작년에 운 좋게 면접을 봤던 곳에서 합격을 해서 직장 생활 때문에 잠깐 휴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저찌 여기 양주로 오는 과정에서 1년이 가고 근데 바로 다시 복학을 하기도 너무 애매했고 편입을 하기에도 준비된 게 아니라서 1년 더 그러니까 올해 휴학을 1년을 더 해서 지금은 되게 시간이 일단 넘쳐나고요. 편입할 학교를 원래는 평내 근처로 알아봤는데 이제 양주로 오게 되면서 다시 학교를 조금 알아보고 있고 원래는 평내에서 시간이 제가 제일 많이 남아 돌아서 그 좀 워라밸이 좋은 자매님이랑 이제 퇴사를 한 자매님이랑 같이 평일에 엄청 모여서 교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양주에서는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쉬면서 집 청소하고 그냥 개인 묵상, 개인 경건 챙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유리 자매님이랑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카페까지 가면서 많이 교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리 자매님이랑 너무 재밌는 게 갑작스럽게 저희 집 가서 강아지 보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흔쾌히 좋아요 이렇게 하셔서 저녁에 엄마한테는 말 못하고 제가 강아지들 데리고 와서 저희 단지에서 같이 산책했거든요. 그때 되게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까지 또 시간 되시는 많은 자매님들께서는 김현지 자매님과 교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자매님께서 이렇게 양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양주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양주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평내에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랑 친해지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한 8, 9까지 쌓았는데 이제 양주로 갑작스럽게 오게 되면서 다시 0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조금 두렵더라고요. 많이 좀 되게 긴장되는 것도 있었고 걱정하는 게 좀 많았는데 처음에 되게 대강당 오고 나서 그 뒤쪽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가 너무 크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교회는 정말 사랑에 정말 자신감이 있나 보구나. 너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사랑이 넘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되게 아니까 거기서 좀 많이 마음이 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이제 자매 부장님이랑 이제 다른 자매님들이랑 같이 처음에 신방 오시면서 거기서 교제가 많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전 교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양주교회에 있는 교제들이 많고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뭔가 크고 뭔가 정말 큰 교회다? 그게 좀 많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저도 여기서 많이 배울 수 있겠다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자매님께서 이번에 대학생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좀 많은 것들 배우고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대학생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돌아오셨는지 그것도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대수는 작년에는 직장 때문에 못 가서 좀 많이 아쉬웠고 이번에 가게 되면서 다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봉사도 사실은 재작년에 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맡은 봉사가 저희 그 소쿠리 환경미화 해가지고 소쿠리 닦고 막 하는 거였거든요. 그 분리수거 하는 파란색 통 있잖아요. 깊고 큰 통. 그거 저희가 막 세척하고 씻기고 말리고 뒤집고 막 다시 조립해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봉사를 했는데 땡볕에서 하니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지 좀 하나밖에 안 챙겼는데 좀 큰일 났네 약간 이런 느낌 날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고 근데 정말 너무 특이한 게 봉사도 재작년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사실은 이번 전대수는 말씀이 더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묵상도 되고 이번에 여호와 삼마 하면서 저는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았거든요. 여호와 라파랑 여호와 이레였는데 첫째 날이 이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였고 말씀을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되게 이번 연도 상반기랑
작년 말 때부터 저를 되게 많이 세우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상기해주는 말씀이라서 다시 한번 감사로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되게 신입생 자매님들이랑 많은 교제를 했거든요. 제가 막 일부러 막 점심 먹으러 막 줄 섰을 때도 막 주제 정하고, 자매님들 저희 밥 먹을 때 이 주제로 교제할 거니까 생각해놔요 막 이러고, 근데 또 그걸 계속 따라와 주시고 교제하는데 그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개인적으로는 여호와 1회 둘째 날 말씀을 제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 준비하시는 여호와인데, 그 어찌됐든 그 조금 짧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을 어쨌든 벼랑 끝까지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세우시고 그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주님이었어요. 그 말씀 내용이. 근데 거기서 되게 좀 많은 위안을 얻고 개인적으로 묵상이 좀 많이 됐는데, 제가 상반기에 좀 개인적으로 시련도 좀 많았고 그 광야 생활도 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느낀 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러니까 온전히 나를 사랑하니까 이 광야를 허락하셨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준비하시는구나 막 하니까 막 시련을 겪고 막 시험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올 시험들이 좀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많이. 어쨌든 구원 받은 이상은 관짝에 들어가는 직전까지도 시련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두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시련을 겪으면 그게 다 어쨌든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떨어지기 전에 붙잡으시고 모든 다 철두철미하게 정말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광야를 걷는 거에 있어서 되게 두려움 없이 기꺼이 조금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묵상들이 돼서 이번 전대수가 좀 굉장히 특별했고, 특히나 이번엔 재작년에는 조금 친해진 자매님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영안교회 자매님 한 분이랑 그 자매님이 대학부에서 교제하던 자매님들이랑만 이제 다니게 됐는데, 이번에는 숙소에서 해운대 자매님들이랑 교제를 좀 많이 했어요. 저녁마다.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들이 막 궁금관증 같이 하고 말씀 어땠는지, 뭐 봉사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막 서로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번 전대수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학생으로서 여름을 정말 뜻깊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밸런스 게임 시간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제시어를 드릴 텐데요. 두 가지 상황을 보시고 한 가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다혈질 베드로 대 배신자 유다. 네, 생각할 시간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자매님의 선택은? 배신자 유다. 네, 배신자 유다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혈질 베드로는 조금 같이 뭔가 상황을 풀어가는 거에 있어서 협조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베드로는 조금 패스였고요. 배신자 유다는 되게 그래도 조금 배신을 한다는 건 그만큼 어쨌든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생존에 있어서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골랐고요. 베드로 씨한테 좀 죄송하단 말 전하고 싶네요. 네, 배신자 유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기도 부탁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 부탁하실 내용이나 아니면 영혼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릴 영혼이 2명 정도 있고요. 조금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첫 번째 영혼은 저희 엄마 강승자 하자 되시는 저희 엄마인데요. 제가 여기
경내로 오고 그 후에 양주로 오게 된 일말의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갖다 붙여준 영혼이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런 일말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건 정말 주님의 철저한 계획이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랑 살게 되면서 제가 엄마랑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떨어져서 중학생 조금 넘었을 때부터 연락이 조금 됐고 1년에 한두 번 보던 사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같이 살면서 거의 15년 만에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되게 간극이 있잖아요. 이제 엄마랑 저랑. 그래서 거기서 오는 조금 트러블이 조금 있더라고요. 생활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가정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정말 많이 느꼈고 그래서 되게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의 영혼이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그렇고 많이 생활하면서 엄마의 삶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되게 불쌍한 영혼이라서 더 기도하고 하게 되고 근데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엄마의 영혼이. 저희 엄마 입으로도 얘기한 부분이고 자식인 제 입장에서 봐도 저희 엄마 성격이 정말 더러운데 셀프로 얘기하시거든요. 자기 성격 진짜 더럽다고. 근데 그렇게 보여요. 진짜 그러세요. 좀 힘들어요. 저도 버겁기도 한데 이제 전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먼저 사과를 하고 조금 지고 들어가는 게 좀 많죠. 근데 거기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놓지 않게 되고 엄마를 위한 마음이 계속 커지게 돼서 저는 정말 저희 엄마가 어머니 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정말 너무 보고 싶거든요. 정말 불쌍한 영혼이고 한 번이라도 말씀 들으면 정말 구원에 가까워질 영혼인 것 같아서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엄마 강승자 하자 이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영혼은 김지혜거든요. 여의예요. 김지혜 여의인데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이고 최근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제가 대학부 다니면서 대학부 집회를 한 3번 정도 들었어요. 말씀을. 그리고 신방도 갔었던 친구인데 최근이었어요. 올해 3월 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급작스럽게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제가 근데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일에 첫 차 타고 내려가서 영암 그러니까 전남 목포였어요. 네. 저는 그때 이제 평내에 있었고 첫 차 타고 내려가서 제가 화장까지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알잖아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지. 그리고 말씀도 어쨌든 3번을 들었고 제가 옆에서 꾸준히 어쨌든 천국과 너의 영혼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입장이었어서 전도하는데 되게 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지혜를 이 과정 속에서 되게 주님께 조금 탓하지는 않았고 어째서 이런 상황을 허락을 하셨을까 좀 많이 미안했어요. 지혜한테. 구원을 아직 받지는 못했거든요. 말씀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열려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뭔가 본인한테 대입을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인 건 알겠고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고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짓고 있는 이 편한 세상 것들을 놓아야 된다는 거에 되게 조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집 정리하면서 이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쪽으로. 이제 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사가 한 2주인가 3주 뒤쯤에 이제 온다고 했거든요. 경기 어디로. 오게 되면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럴 건데 그 영혼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계속해서 생각나고 연락하게 되고 막 이래서 지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도 부탁 나눠주신 두 분의 영혼들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양주교 일단 너무 좋고요. 저도 정말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고
그리고 전 시간 많이 넘쳐나니까 이제 자매님들 중에서 시간 괜찮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제가 시간 없던 시간도 만들어낼 테니까 교제 꼭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양주교회 밥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최고였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토요교대 처음 온 게 그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수육 먹었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완전 쫄깃촉촉하고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진짜 어머니분들 진짜 너무 최고였어요. 진짜 그 고개 때 진짜 얼굴 바꿔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조금 서운한 게 조금 있거든요. 청년회 저 양주교회 오고 2주 정도 교회를 왔는데 청년회 톡방에 초대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에서 약간 조금 왜 안 해주는 거야? 약간 이랬는데 그거 조금 사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청년회 초대되고 막 일정 공유받고 하니까 드디어 나 양주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조금 그 주민센터에서 그 전입신고를 못 해가지고 진짜 양주걸은 아니긴 한데 조만간 전입신고하면 진짜 양주걸이 돼서 이제 양주교회 이제 성도로서 이제 저도 사랑이 넘치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대석 김현지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뿌리로 없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 그러나 많은 경우 준비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신다. 깨어서 지금 준비하면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그분의 때에 들어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써달라고 기도만 하거나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 또 다른 인도하심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준비하기를 도전드린다.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가 임한다고 믿는다. 때를 달라고만 구하지 말고 때가 임하도록 지금 준비하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곧바로 조카 롯을 구하러 달려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준비하라. 여호수아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다음 리더로 세워지고 이스라엘 2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또 다윗이 양치기로 준비했듯이 지금 준비하라. 크고 대단한 미래의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허락된 환경과 일들을 주님의 면전에서 죽게 하듯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때인 카이로스가 임한다. 물론 준비한다고 해서 다 놀랍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놀랍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훈련은 여전히 내려놓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순복이기 때문이다.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젓고 있으면 물이 들어와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원한다면 영적인 준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